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온산에 올라가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라가신 분들은 좋은 시간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저 중량천변에 있는 교회에서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아서 함께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1시 20분쯤에 출발했는데 한 20분이면 도착해서 1시 40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조심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도착했더니 1시 40분쯤 됐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가 3시더라고요. 그럼 미리 일찍 안 와도 되니까 3시니까 2시 좀 넘어서 출발하십시오 그랬으면 됐을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해가지고 1시간 한 20분 이제 기다렸다가 3시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온 교회 성도들이 구역 모임을 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구역 모임을 하고 1시간 정도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하고 그리고 3시에 예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좀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진짜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저도 목사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냥 젖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에는 여기 아파트 짓기 전에 요 위에 있다가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여기 내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성도들이 모이고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교회가 돼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고민도 많이 되었고 그러면서 의문이 진짜 교회가 뭐냐? 진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면서 누가 좀 답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10년만 한 분야에 하면 전문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26년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전사 때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긴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누가 나에게 좀 답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병원이 뭡니까? 병원은 환자들을 고치는 것이 병원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그죠? 학교가 뭐냐? 학생들을 데려다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 이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개념이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부족한지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뭔가요? 우리 교회 건물 앞에도 일광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일광교회라고 써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일광 예배당이라고 써 있는 것이 옳아요. 당이라는 말은 집이란 말도 있고 건물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일광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써 있어야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광 예배당이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야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조금 달라요.
캐톨릭은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사라고 얘기해요. 미사라고 얘기하죠. 그 미사를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떡을 나눠줘요. 밀떡.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마치 밀가루만 이렇게 뭐 할 때 죽 끓이고 나면 묻는 것처럼 아무 맛도 없는 그 밀떡을 나눠줘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떡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화채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미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의 제사. 근데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제입니다. 사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제라고 얘기하죠. 사제. 그죠? 사제로 얘기해요. 신부이기도 하고 사제라고 얘기도 하고, 신부란 말은 파더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고 제사장이고 사제이기 때문에 신부가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닌 거예요. 미사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니는 신자들이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신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천주교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도한다, 집례한다. 제사를 드린다가 아니고. 그래서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성경적인 교리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 당신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뭘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뭔가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요거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쭉 보면 그 중심이 뭐냐? 교회가 뭐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잘 적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택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누가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줘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죄성, 죄된 성질이 있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죄 짓지 말라고 해도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조금 몇 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자, 그 교회 조금 더 그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의 그 교회 모습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조문으로 된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한 세 사람이란 단어가 15절에 나와요. 그죠?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죠? 15절 끝부분에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중간 앞부분에 보면 이 둘로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둘을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을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리고 둘을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둘이, 이 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다르다.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마치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으르렁대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두 종류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택하셔서 유대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의 죄도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롭게 하나 되어진 존재야라고 딱 묶은 것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믿음으로 같이 모이고 새롭게 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출신 성분이 뭐냐 그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다 같이 모이는 교회예요. 못 배운 사람부터 배운 사람까지. 이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그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거기에 같이 예배드리고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부자들만 모여서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해 주면 돼. 한쪽으로 좋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모임에 가난한 사람이 못 들어오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이 다 같이 생활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한 세 사람, 한 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15절을 보세요.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셔요? 화평하게 하셔요. 화평하게. 그 얘기 뭡니까? 그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거죠. 원수의 관계, 화평하게 하는 건 화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막 싸우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같이 서로를 포옹하는 이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 보혈로 죄를 다 씻어서 하나 되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과 뭐합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는 거고 하나님과도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딱 하나의 모습을 딱 본다면 뭡니까? 화평이고 화목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품는 모습이 화목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약간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제 몸입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몸뚱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몸 안에 피도 흘러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배우든 못 배우든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은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내가 교회 한 일원이 된 거야. 그런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보낼 때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냈다면 나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부족한 모습이겠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의 몸, 하나의 몸. 몸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떠날래.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얘기할 때,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몸과 이 눈과 귀가 다르잖아요. 눈이 귀에게 너는 볼 줄 모르지. 볼 줄 알아야지. 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귀를 딱 내보내면 언제나 몸이 됩니까?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이 부분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교회를 몇 가지의 모습으로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시면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19절을 제가 조금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런데 여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원래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죠. 요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큰 신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그것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 여기 시민은 어떤 시민을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디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하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예요. 이 땅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이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전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민보다도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된다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무리 악한 죄를 많이 져도, 내가 사람을 100명을 죽여도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이어서. 시민권자가 갖는 특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이라는 말을 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야, 로마 시민권자도 이런 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은 얼마나 큰 특권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국민을 지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국민 두 사람이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가자 지구에 이제 봉사로 간다고 가다가 그 탄 배가 이스라엘에서 피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대통령이 한마디 뻥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을 석방시켜줬거든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든 외국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하게 대접을 받으면 대사관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키잖아요. 보호하고. 사고가 있으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혹시 사고 당한 사람이 있는가 대사관 직원을 파송해가지고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막 이송을 하고. 왜 그래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신 것은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민의 은혜입니다. 또 시민권자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사람의 이름은, 요거는 다니엘식 그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그냥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었고 이름을 바꿨는데, 요 네 사람이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네 사람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요 넷을 선발을 해서, 야, 너희도 이 바벨론의 공무원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바치신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요구하고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지혜가 있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쭉 거기에 나오면서, 그리고 뒷부분에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선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모르게 행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19절 뒷부분이 뭐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권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야 너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친근하게. 그리고 약한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서 아빠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마음이 동하면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 만난다고 무조건 다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덜 불쌍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간 동네 사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안재선. 같은 학교에 다니다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는 저 예수 믿는 놈을 없애야 된다. 특히 목사는 죽여야 된다. 갖고 목사 아들이라고 빵빵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은 아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리고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걔를 양자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거예요. 그죠? 원수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배 공동체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그게 교회 생활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살피는 것이 가족 공동체겠죠. 초대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어려움 당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는 있잖아. 그런 내 것을 좀 내어놔서 같이 나눠야지. 이게 되어진 거예요. 단순한 예배 공동체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이 남쪽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가면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강화도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참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다,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저 이렇게 가문마다 이렇게 보면 몇 대손이야. 그러면 그 몇 대손이면 돌림자가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돌림자를 쓰지 않았는데 제 때 돌림자는 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림자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다 형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같이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는데 우리 돌림자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만든 돌림자가 뭐냐면 일자였어요. 일자. 이게 날일자, 한일자. 첫 번째로 예수 믿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는 그 돌림자를 쓰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달라요. 원래 성은 쭉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는 일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일자.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사자를 써갖고 사일. 무슨 뭐 믿음 신자. 믿는다 신자 신일. 뭐 이래가지고 쫙 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호적도 그 이름자로 바꿔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들은 철저히 뭘 아는 겁니까?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용서, 돌봄, 사랑이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전 세계적인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너무 가족 체계가 막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혼자 사는 단독 세대가 너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양육하면 양육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는 거, 교육 가정에서 하는 거, 의료 가정에서 하는 거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가 점점점 힘이 세지면서 양육도 국가에서,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도 국가에서, 의료도 국가에서, 국가 얘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도덕교과서에 제 기억으로는 도덕교과서에 북한에서는 타가수 애들을 보낸다고 아주 비판적으로 써온 적이 있어요.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못 돌본다고 타가수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막 비판적으로 써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개념이 점점점 약해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가족 개념을 얘기할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어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두 개의 몸, 세 개의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 안에 지체인 거예요.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천국 시민이라고 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 세 번째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기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본문에 나왔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또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부분을 함께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가 그냥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를 세운 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다 인간이 세우는 거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